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해주신 귀한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힘을 다와서 다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함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해주신 그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입술로,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 우리 눈물 나며 2절 찬양합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우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심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볼지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안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유정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속삭임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완전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 저지른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연약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범죄할지라도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달아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정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목사님 마음이 항상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천국을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가 초막절 특별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준비하여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닫힌 문들이 열리고 닫힌 마음들이 열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 KM, YM, EM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성장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세상 지식으로만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교회에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들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험하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예수님 길로만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훗날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어제도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하죠. 너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죠. 벌써 올 한 해도 정말 이렇게 반절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기는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셨지만 후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강건과 보호하심이 여러분 속에 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틴어에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seize the day, 그래서 현재를 잡으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까르페 디엠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그 까르페 디엠을 주제로 해서 책을 썼는데 오늘을 사는 이유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는 오늘을 사는 이유, 이 현재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첫째는 현재 이 시간이 마치 순환적인 시간의 현재가 있다. 이게 순환, 돌고 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대기적인 시간의 현재가 있다고 말했어요. 세 번째는 언약적인 시간의 현재 속에 있어서 적어도 까르페 디엠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순환적인 시간의 현재는 늘 돌고 돌지 않습니까?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똑같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 순환적인 시간의 현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냥 하루를 즐길까? 그러니까 오늘을 즐겨라 하는 이 까르페 디엠의 생각들을 하고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연대기적인 시간은 좀 다릅니다. 시간에 끌려가고 사건에 끌려가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치 시간의 어떤 노예가 되어서 시간 속에 사는 인생. 그러니까 그런 그 연대기적인 현재관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내 것으로 만드는 정복에, 오늘을 정복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세 번째, 언약적 시간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진정한 이 까르페 디엠은 우리가 언약적 현재의 시간에 있고, 그래서 오늘을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누가복음 12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까르페 디엠의 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에부터 누가 나오냐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완전히 이 사람은 순환적이죠. 왜냐하면 오늘 밤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자고 하는 쾌락적인 삶을, 현재를 즐겼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게 한 부자의 모습이죠. 또 오늘 본문인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은, 이것은 연대기적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루라고 하는 삶이 뭔가를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염려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세 번째는 우리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말하기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르죠. 언약적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누리는 삶이죠. 근데 참 더 놀라운 까르페 디엠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사는 시간표에 하루의 삶 속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울고 웃고 함께 동행하고,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염려를 사회학자들이 데이터를 한번 좀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염려하고 사는데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또 30%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일을 염려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또 22%는 뭔가 하면 쓸데없는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또 4%는 불가항력적이에요. 불가항력적. 뭐 지구가 어떻게 뭐 운석이 와서 이게 뭔가 그저 지구를 어떻게 부술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4%만은 염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사회학자들이 데이터로 내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걱정을 하죠. 지난 주간에 멕시코에 지진이 났는데 혹시 캘리포니아도 여기도 무너진 게 아닌가, 그저 가면서도 자세히 쳐다보고,
또 바이러스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그저 내가 금방 그 병원에 실려가서 그냥 감압 침대에 묶여져 있는 상상 속에 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96%가 쓸데없는 일을 염려하고 있으니 그저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수없는 걱정거리로 가득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염려라고 하는 짐을 지고 살고 염려하다가 결국은 염려 속에 인생을 마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질비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가? 우리는 다른가요?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염려에 대한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염려는 어디서 오냐면 근심에서 옵니다. 근심. 오늘 29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이 메테오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맥없이 끌려가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마치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붕 떠서 그저 있으니까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영적인 그저 염려의 실체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사단마귀,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사단마귀가 그저 우리를 세상의 염려 속으로 자꾸 끌고 가죠. 그러니까 맥없이 끌려가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염려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건 대상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저 염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염려하도록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대상이 누구냐면 22절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 세상은 아무리 염려하고 염려 속에 살다가 염려로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무엇을 반복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저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너무 우리의 삶 속에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대신 뭔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는 이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이 정말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결단해야죠. 모든 염려는 하늘 아버지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염려 대신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나라를 더 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에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 3개월 전을 생각해 보면 정말 깜깜했죠. 도대체 갑자기 교회 문을 닫게 되어지니 이게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닫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열어야 되는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통화를 하는데 어느 분에게 통화하다가 제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신데 이분이 하는 말이 새생명 한인교회가 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연로하신 분들이 다 계신데 당신의 교회가 직격탄을 맞을 것 같다. 이렇게 그냥 폭탄 하나를 맞으니까요 정말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도 어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려움 중에 함께 하셨는데 그 뭔가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깨버리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난 3개월이 정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7월 달을 맞이하면 김금래 권사님이 104세가 되십니다. 지금도 건강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참 이걸 참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힘들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믿기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책임져 주셔야 되겠다 하는 믿음과 소망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숨은 누가 줬죠? 여러분이 목숨을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몸도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숨과 몸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좀 편안하게 사세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목숨과 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 이런 마음 가지면 하루가 편하고 우리 삶이 편하게 살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도전되고 다시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뒤에 앉으신 우리 임장로님 이번 화요일날 캄보디아로 떠나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가려고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그 나라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적어도 장로님 그 테스트 하셨죠? 3일 전에 테스트 해가지고 이게 음성을 맞아야 비행기 탈 수 있고 또 제가 들어보니까 5만 불 그 의료보험이 있어야 되고 또 3,000불을 디파짓 해야 되고 또 가가지고 비행기 중에 탄 사람이 혹시라도 양성 환자가 있으면 2주일 동안 격리하는데 그 돈도 본인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 그런 와중에도 떠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목숨과 몸을 책임지켜 주신다 하는 확신과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른이 넘으신 장로님도 선교지로 떠나시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떨지 맙시다. 너무 떨지 맙시다. 우리 성도는 땅에 1000만 년 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는 축복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인식하는 그런 지키신다고 하는 인식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0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로 오늘 여기에 보면 무엇을 주님이 말씀했냐면 오늘 여기에 보면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해서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는 내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근데 아무리 부정하지만은 하나님이 먹이고 기르신다고 그저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어느 책자를 보니까 현재 지구상에 있는 새떼가 얼마나 많냐면 1000억 마리가 산대요. 1000억 마리. 중국의 엄청난 인구가 14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0억 마리. 근데 이 1000억 마리가 지금만 있고 그냥 다 죽는 게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주님이 창조하신,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그 많은 숫자의 마리가 매년마다 그저 1000억 마리 이상이 넘는 마리가 현재 지금까지 왔으니, 아니 그것은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그래서 백합화, 들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풀은 세상에 뭐죠? 1000억은 그보다도 훨씬 많고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다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라. 왜 훌륭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누가는 표현했냐면, 그저 솔로몬은 부귀영화 황금으로 가득했지만은, 그러나 그저 자기를 위한 것도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성전은 7년 짓고 자기 궁은 14년을 지었어요. 아무리 황금으로 가득했지만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썩어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들풀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저 존재에 있어서 창조주가 정한 목적과 본질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풀이 이 꽃 하나만도 훌륭하지 못하였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지키신다 하는 확신감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그저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디프레스이고 어두움이 있으면 그 빛을 비춰야 되죠. 생명의 능력, 생명의 방어자이시니 내 생명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죠.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책임지시겠다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안에서 그저 두려움을 떨쳐내고 염려를 떨쳐내고 우리가 편히 주님을 맡기고 사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번 뒤돌아보면, 하룻밤 잘 자고 나면, 아니 그 염려가 그냥, 아니 그거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 가지고 고민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염려가 작다고 할지라도요, 그 염려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굳어져 버립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지는 거죠. 굳어지는 순간에 움직일 수 없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가 벌써 7월달 맥주절인데 성찬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성찬식이 미리 다 이 비닐로 싼 그러한 그 준비된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성찬식을 하고 또 새벽성에도 여러분 삽지를 보았지만 오픈이라고 크게 써놨죠. 열린 마음, 열린 문, 또 열린 성령. 왜 열린을 강조하게 되었냐면 3개월이 지나서 가만히 보니까 벌써 우울증에 빠져 계신 분들도 계시고, 벌써 굳었어요. 무거워서 그저 어두움에 짓눌려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열지 않으면 더 굳어지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을 보죠. 일어나라 빛으로 나오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열고 떨쳐버리고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어쩌면 정말 사는 길의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물질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물질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물질은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탐심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한 부자에게 하는 말이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다음에 사람이 제 아무리 부유하다 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여러분, 물질은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하는 것이 공동 번역의 그 번역 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미국의 의료시설이 좋다 할지라도, 아니 이게 200만 명 가까이 12만 명 이상이 그저 3개월 만에 속절없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의료 시스템도 사실은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심을 이럴 때일수록 훨씬 더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물질은 우리에게 염려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죠.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물질이죠. 물질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 믿을 수 없는 부귀다. 아니, 부귀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부귀다. 이렇게 공동 번역은. 새 번역은 뭔가 덧없는 재물이다.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재물의 소망이 그저 두는 순간에 덧없어지는 거죠. 비참하게 무너지고 처참하고 그저 뭔가 돈을 붙잡는 순간에 10발 달려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프레임이 없는 게 있는데 돈은 프레임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프레임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염려를 갖다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는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제시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재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다만이란 말이 헬라어로 플랜이란 말이거든요. 플랜이란 말인데 적극적인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 했냐면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먼저가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건 뭔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염려는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재물과 물질도 더하시리라. 그러니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염려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기에 예배하셔야죠. 그러기에 더 기도하셔야죠. 그러기에 팬데믹을 뚫고서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저 예배하는 기쁨과 믿음을 가지셔야죠. 그러니까 팬데믹은 근심과 염려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예배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엄청난 특별한 발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뭔가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 초대 교부였던 페트라두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영혼이 거하는 곳으로 금을 가져가는 것이 금강 속에서 영혼을 묻어버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소유를 팔고 세상 것을 팔아서 천국을 살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라는 의미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봐요. 움킨 것을 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움키고 있으면 뭔가 염려가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리고 그저 버려서 놓으면 우리에게는 뭔가 천국이 쌓이고 천국 보화가 쌓이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2절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작은 거라도 어떤 거라도 파는 순간, 천국을 위해서 파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로 쌓아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을 팔지 않고는, 버리지 않고는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천국의 보화를 쌓아놓을까? 그걸 위해서 비우고 또 그걸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들 다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가장 지구상에 힘든 나라 하나를 꼽으라면 중국을 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경제가 완전히 부서졌다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실업자가 수도 없이 많다. 리커창이라고 하는 부총리가 이런 말을 얼마 전에 그들의 공의에서 했습니다. 인구가 14억인데 6억이나 되는 인구가 얼마로 산다고요? 한 달에 100불, 150불로 생을 유지하고 있다. 6억 인구가. 그러니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산사댐입니다. 산사댐. 세계 최고의 댐을 쌓고 또 쌓았어요. 그래서 최고의 댐을 쌓아놨어요. 그랬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그런데 지금 그 지역 충징을 한 산사댐 있는 지역을 통해서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붕기죠. 완전 패닉 직전이죠. 그게 무너지면 4억 인구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거기에는 그 산사태 밑으로 있는 대도시들이 11개가 있는데 1000만이 넘는 도시가 우한 바이러스, 우한, 난징, 샹하이, 그곳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정말 이게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배낭 같다. 배낭. 치고 있는 배낭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요, 마치 그저 있는 것 없는 것 배낭 속에 다 주워 담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 마치 산사템이 그저 세워놓고 나서 꼼짝 못하고 어찌할꼬 염려하는 것처럼 터져서 줄줄 새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크기는 욕심의 크기와 정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낡아지는 배낭을 만들라. 근데 참 깜짝 놀랐어요. 이 발란티온이라고 하는 배낭은요, 산사댐처럼 큰 배낭이 아닙니다. 작은 배낭도 아닙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지갑입니다.
지갑, 낡아지지 않는 사이즈를 줄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저 그 속에 있는 거 전부 팔든지 빼든지 공기도 염려도 다 빼버려야 단순하고 작아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돌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배낭 속에 있는 잡것들은 다 그저 뭔가 줄이세요. 양을 줄이고 함량을 줄이고 다 줄이세요. 맡기세요. 두려움도 빼세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뭔가 하나님 한 분 믿고 사는 믿음만 남고 하나님만 남는 그러한 얇은 지갑으로 살 때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사는 성도의 지혜의 모습이죠. 진정한 까르페 디엠은 어디가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사는 성도의 까르페 디엠이고 그게 영적인 지혜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우리가 우리의 지갑 더 간단하게 더 하나님 믿음만 남겨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더하는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염려, 걱정, 근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때로는 지나간 거 헛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죠. 욕심.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이죠. 오늘 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내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저 맡겨서 하루를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라도 주위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우리 하나님 믿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이 목숨과 몸을 지키신다 말했는데 하나님 의지하며 살자고 여러분이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도록 위해서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저 두렵고 참 염려하며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날에 그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 속에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속에도 아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믿고 담대하고 내가 염려를 다 주머니 속에 빼버리고 오직 믿음만 우리 주님만 남기고 정말 그것을 바라보는 오늘을 승리하는 그저 아름다운 영적인 지혜가 저들을 통해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에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졸업하는 우리 소피아 킴, 조나단 차, 에스더 킴, 또 제니 정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우리 성찬식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포장된 성찬식으로 성찬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맥주절 우리 나눠드린 감사한금을 성심껏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또 맥주절과 시작하면서 교회가 맥주절 오픈 새벽 성령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시고 또 성령 집회에 참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어쩌든지 교회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는 평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를 한 주간 더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현재 놓여 있어서 7월 24일부터 이제 한번 잠정적으로 또 계획을 하며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시에 피택장로 훈련이 있고요. 우리 2, 4분기, 1, 4분기, 2, 4분기 재직기도 잠정적으로 19일로 하는데 정 안 되면 서류라도 해서 재직기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장로님께서 오늘부로 1년간 이제 휴무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우리 임장로님 우리 화요일 날 캄보디아 선교지로 떠나시는 여러분들이 꼭 귀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여러 감사 제목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69장 1절 3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설 수 없고 또 견딜 수 없는 그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분적이라도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주일헌금, 선교 예물,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흠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에 있으면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속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병원에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권속들도 계신데 하나님이여, 그 능력과 은혜로 담대함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유하는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장로님 병 화요일에 선교지로 떠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안수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교지와 귀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 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복내려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사오니 주여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나라만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무심령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